이 시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양 성도 여러분, 올 여름은 참 유난히도 무덥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했는데도 오히려 더 더운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도 때로 이처럼 너무나도 덥고 그리하여 지치고 메마른 계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는 점점 안 해가고 관계는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게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한여름에 타는 땅처럼 바짝 메말라 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 같고 삶의 환경은 더욱더 척박해지며 내 마음엔 그 시원한 샘 하나 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장마를 보면은 올해 장마는 6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길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일찍 시작되는데 짧게 오다가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나 무덥고 논밭의 흙은 금세 갈라지고 풀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밭에 너무나 타들어갈까봐 아침에도 물도 주고 저녁에도 물도 주고 막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메말라서 농사 짓는 분들이 참으로도 힘드셨을 겁니다. 이처럼 가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점 메말라 갑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은 늘 갈라져 있는 것 같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메말라가고 영혼이 사막처럼 바짝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마치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물 한 방울 없는 들판처럼 우리의 삶도 때때로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바짝 메말랐을까? 왜 내 영혼은 이렇게 갈급함을 느끼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된 삶,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 관계의 상처도 있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황폐한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된 동산은 항상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시원한 그늘을 주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을 살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메마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다시 살아나는 동산처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단순히 금식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고 공의대로 살고 어려운 자를 돕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빨간 글씨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아멘.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계절, 기분과 형편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항상 인도하신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가이드, 인도자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는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낯선 도시에서 또는 낯선 외국 땅에서 길을 헤매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을 많이 해요. 때로는 저도 내비게이션이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 잘 가다가도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두려움을 또한 놀랄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게는 길을 안내할 확실한 가이드, 인도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삶은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도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선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 여러분 다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계신다면 우리 금강 자동차 가셔가지고 우리 오윤기 실장님을 만나셔서
내비게이션 하나 달아달라고 꼭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양교회로 다시 한번 소개받아 주양교회에 오시면은 이 하나님 믿을 때 이 내비게이션을 다 선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가끔만, 내가 또 잘할 때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형통할 때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늘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광야길은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길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등산을 할 때 지도와 안내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숙련된 안내자와 함께라면 험한 산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실 때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방향을 때로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도, 때로는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물을 주시려고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받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여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며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의 길도 10년 후의 길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곳에서도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메마른 곳. 여러분, 메마른 곳이 어디입니까? 당시에는 광야, 사막, 또한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메마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왜 메마른 곳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메마른 순간도, 거친 땅도, 황야와 같은 땅도, 사막과 같은 땅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이 갑자기 막혔을 때, 사업의 문이 갑자기 막혔을 때, 때로는 건강했던 내가 건강이 흔들렸을 때, 자녀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갈 때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게 바로 다 우리의 메마른 곳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지금 그 순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가고 잘 살아 보이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영혼 그 깊은 곳에서는 늘 공허함과 메마른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취를 이루어도 만족이 없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함께해도 외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모르게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과도 같은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만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아니 어떤 것들을 얻을 때 또는 만족을 느끼십니까? 인간은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만족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돈, 명예, 사람의 인정은 잠깐의 기쁨을 주겠지만 오래, 항상, 영원히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오래된 찬양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여러분, 만족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으로만 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샘물을 터뜨리듯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떠오릅니다. 여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번의 결혼 실패와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 외로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삶은 지쳐 있었고, 관계는 다 망가져 있었고, 마음은 바짝 말라버린 게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는 그 더운 시간에 홀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여인을 만나시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뜨거운 중동의 그 태양 아래 주님은 이 여인을 기다려 주셨고, 주님은 만나시자마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라고 그 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공허와 갈증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여행해 본 자는 아실 겁니다. 사막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바로 한 모금의 시원한 물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을 주려면 갈증을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그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혀가 말라붙도록 갈증난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이 갈증은 단지 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혼의 갈증, 회복을 바라는 신앙의 갈증, 응답 없는 현실에 부르짖는 기도의 갈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러한 목마른 갈증이 다시 한번 기억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어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뼈가 연약한 분 계십니까? 저도 새벽마다 요즘 느껴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을 때 이 무릎뼈가 욱신욱신거리고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해야겠다, 이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뼈는 사람의 기초, 인생의 기초, 영혼의 뼈대 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뼈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영혼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무리 메말라도 우리를 견고하게 지탱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큰 군대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광야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죠. 환경은 불안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뼈대를, 기초를 든든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는 자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기에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끝났다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메마른 곳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 신음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 속에 감춰진 간구를 다 아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답답하고 환경이 어두워고 안 풀려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메마른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친 이에게 쉼을,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를, 마른 영혼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된 동산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대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납니다. 여름에 갈증을 해결해 주는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시원한 생수입니다. 나무가 푸른 이유는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족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 있지 않고 계속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샘은 언제나 공급이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언제나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삶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그 생수를 다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물된 동산은 늘 푸르고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과 평안한 쉼을 주고 열매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된 동산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물샘은 물이 흘러나와도 항상 가득 차 있듯이 우리 역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도 우리는 결코 메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때 그 만족은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주양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은혜 받아 남주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로 지금도, 아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치게 만들 거예요. 메마르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샘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샘을 다시 파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